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우리 한 절만 합독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치 같이 뛰리라. 아멘. 이 본문은 치유에 대한 아주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이럴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이 기도하지요. 자, 우리 렘넌트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자, 하나님과 사랑과 물질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주신 순리 원래는 뭐냐? 하나님은 경배해야 합니다. 마땅히.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배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순리는 사람은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은혜로 사람은 사랑해요. 자, 그리고 물질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사용하면 돼요. 잘 사용하면 되지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래 순리예요. 근데 자, 사단의 영리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인류가 어떻게 되냐? 경배해야 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많은 것들, 사람의 사상이나 그 다음에 세상의 문화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자, 이게 반대로 됐어요. 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서? 왜냐? 사랑하는 물질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은 사용합니다. 왜냐? 물질이 전부니까. 물질을 사랑하니까. 물질을 위해서 사람을 배신하고, 이게 그 목사님이 이 사건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그거였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딸이 빌라에서 떨어져 가지고 허리를 다쳤어. 수술하면 나아. 근데 엄마가 수술을 안 시키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속사정을 딱 얽어봤더니 우리 딸이 장애인이 되면 장애인 수당 나오지 않냐. 제정신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단의 흐름에 다 빠져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이 자신의 이익, 물질 이꼬르 이익이에요. 이익을 위해서 사람 마음껏 이용합니다. 나한테 좀 된다 잘하고 별로 도움 안 돼 그럼 막 대하고, 이런 세상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순리 원래 다 가치를 가지고 글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있었던 렘넌트의 프롬입니다. 한번 듣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생님이 렘넌트한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렘넌트야, 요셉 아니? 요셉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단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노예도 지나고 감옥도 다 지나서 총리가 되었단다. 대단하지 않니? 너도 하나님을 믿고 사렴? 렘넌트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선생님, 그런데요, 그러면 바로는 뭘 믿어서 왕이 됐나요? 두둥. 여러분 황당하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 딱 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제가 렘넌트 딱 사역하면서 애들 있잖아요. 다윗처럼 막 골리앗 한 방에 헤드샷으로 보내고, 도망다니면서 멋있게 막 부하들 꼬들기고 성취. 요셉이 받았던 응답과 다윗의 성취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뭘로 치고 있는 줄 압니까? 요셉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삶의 기초는 뭡니까?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고. 근데 오늘 딱 말라기서 보시면
말라기서가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 회복되고 100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대, 하나님의 복음을 지식으로만 아는 세대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지식으로만 있으니까 영적인 제약과 재앙에 빠져서 타락해버린 거지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라기서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딱 두 종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경외하는 백성이 있고 대적하는 백성이 있다니.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우습게 보는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진짜 좀 웃기지 않습니까? 교회에 왜 옵니까? 우리가 뭐 성도 안에 교제하고 뭐 예배 다 있겠죠. 근데 결국에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사람의 소리를 전하고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려 버려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다니까요. 목사님 얘기 안 했어요. 목사님이 서울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부산에서 서울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고등부 전도사로 이제 신참으로서 완전 긴장 상태에서 교육자 생활하고 있는데 렘넌트 하나가 딱 왔어요. 여자아이가 저한테 딱 처음에 저한테 딱 첫 말이었습니다. 전사님 졸라 짜증난다는 거예요. 야, 아침에 첫 마디 그러더니까 나도 갑자기 짜증이 확 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니? 이랬더니 교회 딱 도착하자마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살쪘다고.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해? 난 살 빠진 적이 없는데 항상. 자, 근데 저도 얘기가 진짜 속으로 정말 여러 마리 나왔어요. 너도 살이 빠진 적이 없는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얘가 딱 처음에 와서 사람의 말을 딱 가슴에 담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 저 말 들을 수 있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지. 근데 얘가 그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살쪘어. 저기 어떻게 알았지? 내가 왜 와서 이렇게 들었지? 나한테 무슨 말까지 했는 줄 알아요? 어저께 밤에 치킨 먹은 걸 제가 알았을까요? 이 얘기까지. 얼마나 내가 갑자기 소름이 돋았겠어요. 내가 얘는 멀리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계속 들고 막 이랬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명히 인생을 딱 볼 때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게 하나님한테 막 싸우고 이게 대적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대적하는 거라. 하나님의 복음은 우습게 여기고 세상에서 말하는 이익과 성공 자체를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인생이 대적하는 거라고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세상 속에 가득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적하는 거라니까. 근데 이 사람의 길을 뭐라고 합니까? 불의 날을 만날 것이다. 초기같이 될 것이다. 이거 뭡니까? 쭉정이 뭐예요? 추수할 때 골라내서 태워버리는 장작용이에요. 그리고 가지와 뿌리까지 하나님 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이 다 이들의 인생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떵떵거리면서 인생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영적 상태와 영혼의 각인 따라서 인생은 만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끝없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변함없는 약속으로 한 가지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걸으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fear,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무섭다 이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경외함의 근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통해서 들은 대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시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에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학교 딱 가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득하죠. 영리 속에서 세상의 흐름이 딱 만들어져 있죠. 그 속에서 난 뒤처진 것 같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이라는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모든 순간에 인정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로, 내 인생의 성공이 세상과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내 성적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딱 이거 믿음으로 렘넌트 나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걷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기념책에 네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의 소지품 중에 여러분이 특별히 아끼는 거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딱 손에 쥐고 항상 일어났을 때 그거 먼저 챙기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라기서 4장 2절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셔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나가서 뛰리라 말씀하셨죠. 이건 우리가 소가 된단 말이 아니에요. 에?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확신하는 바가 뭐냐? 복음에 완전히 붙들린 바 된 것이 완전한 자유함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가득한 이 시가대 가운데 그 흐름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렘넌트의 길을 다 걸어갈 것이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외함 이꼬르 하나님 인정함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흐름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 하나님 뜻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종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중에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구역 공과를 듣다가 무릎을 팍 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무슨 얘기 하셨냐?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맞는 거예요. 언약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언약이 있어야 언약의 여정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네 인생이 언약의 여정이 된다는 거예요. 맞지. 너무 단순한 원래 알고 있던 건데 딱 오늘 아침 말씀 듣는 순간 무릎을 딱 치면서 깨달았어요. 그렇지. 렘넌트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언약, 우리 약속은 사람과의 약속이에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약속을 쉽게 던지고 지키지 않는 많은 렘넌트가 있습니다. 밥 먹자이.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이. 근데 거의 못 먹어요. 왜냐? 제가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먹이긴 하는데 다 채워줄 수 없더라고요. 자, 언약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인데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언약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이 주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1절이 가장 쉽게 얘기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특징이.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못나서가 언약의 성취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언약으로 붙잡죠. 그러면 그 말씀을, 언약을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여러분의 삶에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만 하이패스처럼 삑 찍고 사라지는. 그렇죠? 내가 얘기하잖아요. 말씀은 안개와 같아서 은혜가 되는데 나가는 순간 뭐였지 기억이 안 납니다.
드라마는 대충 봐도 기억나는데 렘넌트 여러분, 경외하는 삶의 가장 기초이자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통을 뭐 한다 합니까? 그거 알통,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 성취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렘넌트 대회 때 주신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일련의 삶이 되는 거.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에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것. 멋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나의 언약으로. 그래서 나의 삶이 언약의 여장이 되어 내가 중요한 순간을 만날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고백이 되고 말씀이 내 기도 제목, 소원이 되는 것. 이게 렘넌트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업입니다. 여러분의 업은 무엇입니까? 앞에 학자가 붙여 학업이죠. 렘넌트 시절이니까. 렘넌트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업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의 특징, 대표적인 이름의 뜻이 거짓말장이가 있고 분리자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분리시켜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복음과 여러분의 삶을 분리시킵니다. 주일과 6일의 삶을 분리시키지요. 신앙생활은 것과 학업을 분리시켜요. 렘넌트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 오늘 다 결단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내 학업은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적을 얻어야 되는 치열한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1등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도전하는 이유는 1등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능이 다 달라요. 어떤 렘넌트는 계속 봐도 못 알아듣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대충 듣고 깨닫는 애가 있어요. 이거는 나는 잘못됐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지능을 주셨구나.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이런 아주 단순한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유럽에 갔었어요. 그래서 되게 유럽에 가서 문화사역 때문에 들어갔다가 이제 어떤 돌아오는 밤늦게 택시를 탔단 말이에요. 택시를 탔는데 여러분, 그 독일에는 택시가 벤츠더라고요. 간지 벤츠가 딱 있어서 한 대밖에 없어. 검은색 벤츠가 있어. 나이스 하면서 벤츠 타겠다 싶어서 딱 갔어요. 근데 이제 택시를 딱 탔어요. 근데 아랍 사람인데 운전하는데 이 사람 보통 음악을 듣든지 못 듣든지 해야 되는데 음악을 딱 트는데 이런 음악이 나오고 같이 빨간 조명을 켜면서 막 주문을 외우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220km로. 와, 나 계속 머릿속에 테러. 그래서 안 그러시려고 계속 웃으면서 쳐다보고 막 이랬어. 나 혹시나 기분 나쁘시면 안 되니까. 야, 얼마나 불안한지 막 엄청 눌리다가 딱 도착했다니까. 어깨가 쑤시고 목이 결려. 살았다면서 기쁨에 딱 잠들었다니까. 그리고 딱 한국에 들어와서 영도 들어가는 딱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 아저씨가 계속 웃는 거예요. 기분 좋게. 그러더니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거 자연스럽게 되게 재미있게.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사업 망하고 예수 믿고 진짜 인생의 가치, 행복을 찾고 평생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운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차인데 똑같은 택시 운전사인데요. 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저씨는 운전하는 것이 운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구나.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부하지 말고 그 공부가 이 하나님, 이 학업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이 학업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없어서
딱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기에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세 번째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예정을 걸어가면서 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반드시 문제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특히 청소년 시절에는 환경 자체가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계속 주어지죠. 어떤 렘넌트는 되게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어떤 렘넌트는 계속 어렵게 살 수도 있고, 그죠? 부모님의 불화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옵니까? 아니죠. 경제적인 어려움, 분명히 부모님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많은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을 아십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기억하시는 순간은 여러분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어려움을 만났다, 그 순간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환경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를 주목하신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만 질문하고 문제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 목사님 친구 중에 아주 훌륭한 애가 있어요. 훌륭하진 않아요. 인생에 딱 한 번 훌륭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훌륭하다고 표현합니다. 얘가 어떤 애냐? 아빠 사업이 다 부도가 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빠 사업이 딱 부도 났잖아요. 근데 엄마가 권사님인데 정신문제가 딱 와버린 거예요. 다락방에서 딱 부모했던 권사님인데 계속 혼자 말 막 하고 막 어려워진 거예요. 정신문제가 딱 와가지고 아빠는 갑자기 사업을 부도내고 갑자기 잠적하고, 엄마는 정신문제 있고, 얘가 고등학교 딱 3학년 때였다니까. 다들 걱정해가지고 너무했거든. 근데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 고백하더라고.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내 모든 상황을 아신다. 나는 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어. 이러면서 진짜 얘가 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이랑 그때 같이 울면서 많이 기도했거든요. 얘 상황을 두고. 왜냐하면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모든 걸 회복시키셨어요. 그 가정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 지금 전도자로 부산에서 아주 훈련받고 좋은 중직자로 얼마 전에 그 지역 훈련 때도 얼굴 나왔거든요. 걔가.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와 위기라는 순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르시지 않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목하고 보고 계시다니까. 미안한데 그 문제에 빠져버리지 마요. 문제 지나가요. 특히 환경적인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 청소년 생각하면 진짜 여러분,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요. 말도 할 수 없어요. 말도 할 수 없어요. 너무 가슴 아파서. 근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을 믿을 거냐, 문제를 믿을 거냐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거든요. 환경과 문제를 믿지 않고 환경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되시고 선하신 목자 되셔서 내 삶을 이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문제와 위기는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나가는 문제와 위기를 나의 것으로 잡지 않고 이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게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잡고 언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이 언약의 예정임을,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삶의 성취됨을, 진짜 문제가 하나님 주신 축복의 발판임을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과 사단의 분리시키는 그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딱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장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릎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언제입니까? 스스로 돌아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능력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류광수 목사님의 전도운동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막 싸우네요. 그만두고 싶은데 이 교회를 그만두면 내 아이를 교육시킬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무 배경 없는 연약한 목회자의 무릎의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시작으로 전 세계 복음 운동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부분 렘넌트들이 물질과 성공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무릎 꿇는 렘넌트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친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모의 말에 흔들리고 상처받고 용기 얻고 살아가는 거지요. 렘넌트 여러분, 수많은 청소년이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무릎 꿇는 믿음의 렘넌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십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은 연골이 건강해요. 좀 상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이미 갔습니다. 지금 목사님은 진짜 무릎 꿇으면 1분 만에 아파서 옆으로 푹 쓰러지거든요. 그래도 무릎 꿇어요. 알겠습니까? 저는 딱 이거거든요. 목사님이 구원에 대한 표현 중에 목사님 어떤 책을 읽다가 어쩌면 여러분이 이 지금 글귀를 제가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글귀가 뭐였냐면요, 구원이란 아무것도 아닌 작고 작은 나에게 모든 것이 대신 크고 크신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다 이렇게 글귀는 엄청 눈물을 흘렸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작고 작은 나. 저는 여러분 물질적으로 볼 때 작고 작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지, 나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나 이거 붙잡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진짜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대로 인도하시는 거야. 자,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골을 좀 손상시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서 꿈꾸세요. 알겠습니까?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좋은 대학 스카이 한 번만 가시면 보내주시면 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는 이런 거짓 부렁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 지식과 내 학벌과 내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렘넌트의 길 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영적 서밋. 서밋, 정상. 우리랑 좀 거리 멀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바닥입니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영성훈련이라는 거 하거든요. 영성합숙에서 목사님 진행자인데요, 류광수 목사님이 한 번씩 오셔서 강의 딱 주시거든요. 나 서론에 진짜 뒤통수를 뺨 한 대 딱 맞은 느낌이었어요. 류광수 목사님이 서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말이야, 내가 연약하다,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 영성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 이것은 완전한 축복이다. 완전한 영성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허락하셨다. 영적 서밋이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영적 서밋은 무엇입니까? 내 잘남으로 살고 내 부족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자.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완전한 축복을 이미 가진 자라.
목사님 전에 일본 갔을 때 얘기했잖아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도시로 갔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아. 목사님은 일본에 콤비니 가서 사 먹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편의점이 너무 맛있어. 특히 여러분 다음에 일본에 간다면 계란 샌드위치 꼭 드십시오. 놀랍습니다. 도대체 이거는 뭘 넣기에 계란밖에 없는데 이렇게 신비로운 맛이 날까 해서 4개씩 먹고 그러거든요, 목사님은. 근데 내가 그 콤비니를 갈 수 있는 돈이 없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일본 꼬마가 떡꼬지를 먹어. 뜯어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얘를 너무 것들이고 떡꼬지를 들고도. 근데 일본은 CCTV가 너무 많아서 나는 금방 잡히겠지. 안 된다. 그러면서 엄청 힘들었다니까. 그리고 딱 돌아왔는데 이야, 호텔에도 지갑이 없네. 결국 내가 맸던 가방에 구석에 찡박혀있던 지갑을 나중에 찾고 내가 얼마나 분노했는 줄 알아요. 분노해서 내가 편의점 가서 엄청 사 먹었다니까. 진짜 엄청 먹었어. 엄청. 렘넌트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주셨는데 이거는 없는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나에게 없는 남이 가진 것 부러워하면서 저기 나한테 필요한데 저기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놓쳐버리고 절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요. 다락방에 쓰리고가 있다고. 메시지를 듣고 쓰고 닫고 맨날 들어. 열심히 써. 그 다음에 닫아놓고 절대 안 펴. 혹시나 하나님 역사하실까 봐. 역사하시면 안 되니까. 나의 삶에 나는 여전히 무능해야 되니까, 무기력해야 되니까. 어? 하나님이 주신 거 빼고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서밋 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부름받았다. 이거 두 번째 뭡니까? 기능 서밋. 여기서 또 렘넌트들이 오해야 돼요. 내가 기능을 엄청 잘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기능 서밋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기능 서밋이라. 렘넌트 여러분, 내가 늘상 얘기 안 합니까? 자, 이거 이름 뭐예요? 이거 이름 분필이지. 이거 만든 사람 누군데? 모르지. 어떻게 알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 예배실 안에는 수많은 물건이 있죠. 저마다 이름이 있어요. 같이 있는 것도 있고 같이 없는 거 있고. 이거 뭐 주머니에 넣어 다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던진다고 해서 여러분 화내실 거예요. 미안하다. 현수야 좀 이따 깨끗이 치워라. 자, 예배부 팀장이니까 어쩔 수 없어. 자,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실 바는 뭐냐? 이 방 안에 있는 수많은 물건 똑같은 특징이 뭡니까? 만든 사람 있고 만든 사람이 정해준 이름 있고 그 사람이 정의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요, 이유 없이 물건을 만들지 않아요. 가치 있든 싸든 비싸든 모든 물건에는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부여한 이름이 있고 만든 사람이 부여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달란트가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이거 믿고 오늘의 최선 다하라 이거예요. 목사님 전 뭘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당연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을 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최선을 다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누구다? 기능 서밋이다. 세 번째입니다. 문화 서밋. 문화 서밋은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전이죠.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주신 이유를 깨닫는 것이 문화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자주 설명하잖아요. 이거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예린이는 꿈이 뭐예요? 기자잖아. 기자가 되고 싶어. 기자가 되는 거. 이건 뭡니까? 달란트예요. 찾았어. 그래서 얘는 밥 먹다가 얘기해도 난민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난민 문제에 대한 보험적 해석에 대한 걸 막 물어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아이스크림 먹다가 얼굴에 바르고 싶었어요. 왜 아이스크림 이런 시리어스한 얘기를 하지? 많은 대화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예린이에게 하나님이 사회에 대한 계속 관심을 주시면서 달란트를 찾게 했어요. 자, 이 달란트를 가지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 직업을 만나죠. 기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렘넌트는 그 다음이 확장돼야 돼요. 문화 서밋은 무엇입니까? 이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는 것. 즉 하나님, 수많은 기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자는 누굽니까? 이 이유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이유를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문화 서밋인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의사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질문하세요. 하나님, 제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란트를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사가 누굽니까? 저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렘넌트가 걸어갈 길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알고 있어요. 부족하고, 목사님 저는 연약해요. 저도 연약합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들만 다 저는 뭐 되고 이런 애들 볼 때 가장 부족해 보입니다. 다 비슷해요. 사람들 다 연약하고, 알겠죠? 쉽게 무너지고 도토리 기적이에요. 다 고만고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경외함으로 렘넌트의 길을 걷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걸어요. 목사님은 내일 워싱턴에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 가슴 아픈 게, 와, 미국 가시니까 좋겠네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렘넌트들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기쁜 때가 있지만, 얼마 전에 제가 지난번에 해외 사역 나갈 때인가 렘넌트가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은 복음 들고 세계복음 하세요. 저는 학업으로 제 현장에서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딱 그 고백 볼 때 내가 감동했거든요. 렘넌트 목사님은 이제 내일 워싱턴에 들어가서 한 100명 정도 되는 대상을 두고 렘넌트 영성훈련 다 진행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올 건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가자마자 호텔에 갑니다. 그리고 계속 훈련만 하다가 바로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대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스테이크나 한번 먹겠지. 전 그것만 기다리면서 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걸어가는 세계복음화의 길을 여러분이 함께 걷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진짜 살리고 일으킬 렘넌트 제자가 일어나도록, 이번 사역에 하나님 기름 부시도록 여러분도 이번 주간에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단 한 번뿐인 인생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의 예정을 걸어가는 렘넌트의 길을 걷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